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환히 열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의지로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주와 동행할 길이 없으니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만큼,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만큼,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만큼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이적인데 오늘 말씀부터는 같은 구조,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행해지는데 바로가 후회하죠. 그리고 그 징계를 거두어달라고 요청해서 거두어지는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완악하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0번의 이적의 종류만 달라질 뿐이지 사건의 전개와 이적이 행해지는 목적과 방향은 모두 똑같이 반복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구원이 이 10가지 이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10번 모두 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이적에서도 15절, 19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창조기사와 오늘 이 출애굽기의 구원 이야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창조가 일어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데,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워지고 애굽의 종살이가 벗어나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오늘 이 개구리와 이도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근데 그것들보다 뛰어난 어떤 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조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신들보다 뛰어난 어떤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을 죄로 인해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그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삶이 구원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거죠. 오늘 개구리와 이를 통한 이적은 바로 이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먼저 7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어제도 처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됐을 때도 요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서 물을 피로 바꿉니다. 또 오늘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 요술사들이 똑같이 행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게 한 것도 요술사들이 똑같이 행했죠. 흉내 냈죠. 그런데 요술사들이 이렇게 흉내 냈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능력 많은 신이 아니다라는 걸 자기들이 계속 피력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신의 능력과 하나 다를 바 없다. 그런 것쯤은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굳이 너희가 신이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계속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다시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흉내내는 거, 똑같이 하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켰죠. 그냥 흉내만 냈지 피로 바뀐 물을 다시 물로 바꾸거나, 지금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는데 이 개구리를 물리치거나 하는 일들은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자기들이 흉내를 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놀라운 것이 더 증명이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피할 수 없는 능력인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를 보면 이제 요술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런데 개구리 다음으로 티끌을 쳐서 이가 온 땅을 뒤덮게 한 이적에 대해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번에는 요술사들이 이제 흉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와 이를 통한 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하나님 단순히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알라고 하면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한번 배워본다고 하죠. 처음부터 영어 미국 사람들이 그대로 쓰는 대로 쫙 뭘 얘기해주면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수학으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미분, 적분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자체로 그냥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려주시면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의 과정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마치 언어를 배울 때 자음 모음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단어 배우고, 문장 배우고, 그리고 대화를 배우고, 또 의미를 배우고, 그것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배우듯이 10번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좋으신 분인지 점점 더 알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도 처음에는 어저께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쏙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없애달라고 구하기도 하는 거죠.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는 많이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해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더 붙드시고 성령으로 깨우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19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흉내 몇 번 내보다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요술사들처럼 내게 일어난 일, 내가 경험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새롭게 얻어서 살게 된 이 생명과 시간도, 우리 곁에 두신 많은 관계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부분에만 역사하시고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또 심지어 우리의 악과 독이 가득 찬 마음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아예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악에 빠져서 아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 없이 행했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죄에 뒹굴고 있을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제가 심지어 간음하고 살인했어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간구했더니 죄 중에 빠졌는데도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그 흉포한 죄악에서도 다윗이 건짐받고 구원을 얻게 되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일로 인해서 온 나라의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지. 심지어 수치가 아니라 폐위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은 그냥 어떤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필요한 것이 딱 있게 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은
놀라운 권능은 바로 죄사함의 권능이고 사랑의 권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하고 멸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존재도 죄인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2번, 3번 경험하고도 바로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아론의 말도 듣지 않고 요술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요술사가 와서 바로 왕이시여,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이 가졌던 신의 개념은 한 부분, 한 지역, 한 분야에 국한해서 힘을 발휘하고 다스리는 것이 고대 신들의 개념입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신전이 있습니다. 온갖 신을 다 섬겨야 된다는 거죠. 결혼할 때는 결혼을 주관하는 신을 섬겨야 되고, 몸이 아프면 병든 신을 섬겨야 돼, 병을 고치는 신을 섬겨야 되고, 출산할 땐 또 출산하는 신을 섬겨야 되고, 만신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신의 개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의 이적은 모두 다 애굽에서 섬기던 대표적인 10가지 신들이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대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부분만 아니라 왕의 직무를 보는 자리도, 먹고 자는 자리도, 음식이 만들어지는 자리도, 바로 자신만 아니라 신하들도, 애굽 백성 모두도 개구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고통스럽게 하고 재앙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계속 사랑을 쏘아다 부으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강물 하나 정도 다스리는, 그런데 지금은 밥상에까지 다 올라오고 온통,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피, 개구리, 이, 파리가 또 온 땅을 뒤덮고, 그 다음에 악독이 쭉 퍼져서 이 몸의 병도,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고 암흑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까지 다 알려주시죠.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창조주시고 자기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10번의 이적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경험하는데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조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굳은 마음을 계속 두드려 깨우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스스로 그 하나님을 피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거절한 겁니다. 성경 기자, 히브리 민족들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어떤 표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본을 보여줘도, 이렇게 하라고 다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줘도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부모가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신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또 않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으게 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니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밖에 없도록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관심을 안 가질 뿐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도
제가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만나서 신방하고 하는 것 등등에서 제 성품도, 제 가치관도, 제 습관도, 태도도, 인격도, 또 강점, 약점도 다 드러나 알 수밖에 없도록 되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천하 만물에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바로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피하고 떠나더라도 제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온갖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험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우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 죄사함의 권능, 그 증거 자체입니다. 내 어두운 마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과오가 만천하에 남김없이 드러났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속에 있는 거 한번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우리는 스스로 내 호흡 하나도 다스릴 수 없고 내 마음 하나도 새롭게 못하고 내 키를 한 뼘이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고 나이가 들어가서 여러 부분이 약해지는데 그걸 또 강하게 하고 늙어가지 못하게 하는 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핑계하지 못할 분명한 사실 앞에서 혹시 우리도 스스로 마음을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가 하는 것처럼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 내 힘대로 나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완악함입니다. 그냥 고집 피우고 뭐 이런 것이 완악함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경험한 대로, 하던 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했었죠. 바로랑 사실 별다를 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고백,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는 고백을 담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행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물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그렇게 모세가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했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의 권능이 되어 나타나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손해 아니겠냐는 거죠.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행해 주십니다. 그 전에는요. 모세야 너 가.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해.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모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되는 것이 곧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재앙 한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게 되죠. 개구리가 다 물러갑니다.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오늘 모세와 아론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아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더 풀어 얘기하자면 한 부분은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급하고 필요하고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기도하지만 다른 부분은 별로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그건 또 내 마음대로 내가 하던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과 영혼까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감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하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돈이 권능이 아닙니다. 건강이 권능이 아닙니다. 나도 능력자 지혜자가 아닙니다. 또 어떤 뛰어난 사람이 다스리는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냥 이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그 크신 권능, 특별히 죄사함의 권능으로 허물도 덮으시고 잘못도 덮으시고 사람들에게서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덮어지고 사랑으로 감싸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더 크게 임해와서 주님의 그 권능으로 새롭게 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창조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오늘이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 나와 우리를 오늘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 특별히 이 사랑의 권능, 독생자 예수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권능,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이 또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심을 통해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일터와 이웃과 주의 몸된 교회에 오늘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애굽 땅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 부분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 그 하나님 앞에 하루를 열며 더 가까이 나아온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께 만난 사정을 아뢰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특별히 허물과 죄를 가리우시고 사해 주시는 권능, 우리를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이 하루를 담대히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버리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창조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삶도 이대로가 아니라 더 새롭게 되고 온전히 창조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